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신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은 어떻게 보면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하셨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이게 족보다라고 시작해요. 이게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노아의 족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해서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사람의 족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노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안에 믿음, 그의 신앙의 이 내용들이 이제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때의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했던 질문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셨을까? 라는 거에 대한 답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온 땅이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셈, 함, 야벳과 뒤에 나오겠지만 그 며느리들을 왜 하나님은 구원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유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게 되냐면, 이 의인,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것이 그리고 부패함, 포악함, 이런 단어를 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도덕적으로 해석해요. 도덕적으로. 제가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이 어떤 단어인지 그 헬라어가 나와 있는 그것을 찾아봤거든요. 제 성경책에는 이 옆에 그 헬라어와 그거의 뜻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 완전한 자를 해석을 하냐면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 해석이 붙더라고요. 완전한 자라면 자가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종교적으로 정결한 자.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가 이게 맞을까요? 굉장히 이게 또 우연의 일치 같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깨어있으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또 우리가 이 부분은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들을 저번 주도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거, 이것이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성경을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한 자의 해석을 이 주석이나 이런 해석집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도덕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종교적으로 정결한 자라고 이렇게 완전한 자를 해석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뭐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비슷하겠죠. 정말 선한 자, 착한 사람,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 뭐 부패하였다, 포악하였다라는 것들은 이제 도덕적으로 악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노아의 홍수에 관한 어떤 영화나 그리고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대부분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술 취해서 놀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영화나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인, 완전한 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부패, 그리고 포악함, 이런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절대로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였고 도덕적으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부패하였고 포악했어요. 포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열심히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면 이런 결론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이 잘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걸까요? 어떻게 믿어야? 또 도대체 잘 믿는다라는 건 얼마나 잘 믿어야 잘 믿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어느 정도 믿어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잘 믿어야 하나님이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 인정해 주고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요, 항상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무리 내 기준으로 잘 믿어도, 내 기준으로는 잘 믿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너 기준 미달 이러면 땡이에요. 그럼 멸망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또 하나, 아무리 지금 잘 믿어도 내일 잘못 믿으면 그것도 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도덕적으로 믿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이 노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안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의 결국 종착점이 안식을 향하여 가는 건데, 이렇게 성경을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절대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막 외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은 늘 불안과 초조함이 있어요. 내가 그 기준에 이렇게 올라갔을까?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할까? 내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했고, 로마서 3장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의 20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가 왔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패,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악이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와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 물론 결론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잠언 14장 12절이 생각났어요. 잠언 14장 12절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났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4장 12절. 잠언, 욥기 시편, 잠언 14장 1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사람이 보기에는 바라요. 옳죠. 발라요. 그러나 뭐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보신 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신 즉.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부패요 포악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은 의롭고 완전한 것처럼 보여요. 도덕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선해요. 발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거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노아의 때에 이 사람들과 같이 패역과 포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홍수의 심판이 내리고 그들은 멸망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자신들이 부패와 패역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단지 도덕적인 패역, 도덕적인 부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었다니까요. 그들이 그 노아의 때, 그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들의 삶이, 우리 다음 주에 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의 삶이 바른 길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은 뭐예요? 포악하였고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부패, 성경이 말하는 포악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그 위에 있는 의인과 완전한 자와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미 이 부분을 나누었어요. 어디를 보고 나눴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서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하여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자들이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근데 이들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고 그리고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그들이 거룩한 자로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거룩한 자다, 성도다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서는 전서도 그렇지만 후서도 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너희는 성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다라고 말한 그 의인과 완전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가 말하는 그 의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 때문에 그 의를 받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5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이 완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이 그 마태복음 5장 그 마지막 부분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온전하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너희가 온전을 향하여 너희들의 행위를 내어놓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온전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는, 그가 이 방주,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이 방주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노아가 그리스도, 예수,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노아의 이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저번 주도 여러분 조금 언급했지만, 노아가 막 도덕적으로 엄청 선하고 착하고 흠이 없고 죄를 안 짓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노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흠이 많은 사람인지를 성경이 일부러 술을 먹고 옷을 벗고 대낮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보자면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임을 성경이 계속,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건 다윗이건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 완전한 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포악, 성경이 말하는 부패,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포악하다, 와, 너무 막 무서운, 막 그런 악한, 이런 어떤 성격이, 그리고 막 기질이 악하고 포악하고 부패한 정치인들 이런 거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당시 노아의 때의 그 사람들 역시 그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포악하였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패요 포악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이 굉장히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패하다라는 이 말의 어원을 가져가 보면 이 간음하다, 우상숭배, 간음 이런 것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포악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살인하다, 거짓 증거하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헛맹세하지 말라. 이거 여기가 다 이 10계명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패와 포악이 그 10계명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지만 그 살인과 간음과 이 거짓 증거, 이 헛맹세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도덕적인 살인과 도덕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 그것이 살인이요 간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노아의 오늘 본문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부패요 그리고 포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무 바라요. 잠언 아까 14장 12절처럼 보기에는 너무 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뭐다? 악하고 사망의 길이며 포악이며 부패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 성경이 말하는 부패,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열심.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얼마나 바르게 보여요? 열심히 있는데 그것도 세상을 향한 열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어떤 지식이 없는 건가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는 것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오직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들은 무엇만 있다? 열심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는 것도 있지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보신즉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는 이 모습, 그러나 거기만 보면 안 되고 우리의 열심에 올바른 지식이 있는지를 바르게 볼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 열심이, 우리의 이 신앙이 패역이요 그리고 포악이요 부패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올바른 지식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날마다 말씀 안에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라고. 지금이. 인자의 임함이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의롭고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패요 포악인 이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 밖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또한 보면서 정말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당시 홍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가 누구며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포악과 부패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노아의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올바른 지식이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더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복음을 깊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